수어지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사이가 나쁘기로는 대명사처럼 인용되는 두 나라가 오나라하고 월나라입니다. 오월 동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나라하고 월나라인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당시에 월나라의 왕이 구천이었는데 그 구천을 도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범녀하고 문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각각 1등 공신이니까 상장군 그리고 승상으로 임명이 돼요. 그런데 1등 공신이었던 범녀가 그 월나라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근처 제나란가 하는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문종, 남아있는 문종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빨리 피신을 하라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근데 문종은 편지를 받고 망설여요. 머뭇거려요. 그러다가 그 왕 구천에게 의심을 받아요. 반역의 의심을 받고는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범녀가 먼저 도망쳐 나온 범녀가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문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도 함께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사냥을 하다가 교활한 토끼, 그러니까 재빠른 토끼를 잡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잡을 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냥을 했던 개를 잡아먹는다. 토사구팽입니다. 참 그 와중에 범녀가 보여준 판단력 그리고 순발력이 참 대단합니다. 범녀는 그 월나라의 왕 구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난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영화를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다. 고난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영화를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다. 범녀가 문종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문종도 자신의 그런 판단, 고난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영화를 함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에 동의할 것이라고 아마 봤기 때문이겠죠. 편지를 보내도 전혀 설득이 안 될 사람 같으면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래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범녀와 달리 문종은 왜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주저합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면 아마 문종에게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화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막 고생하다가 이제 막 성공했어요. 이제 막 높아졌고요. 이제 막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전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뭔가를 누리고 즐기기 시작하는데 야, 이건 맞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맞아? 쉽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과 아쉬움을 이기고 누구도 그 미련과 아쉬움에 발목 잡히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 발목 잡히지 않고 떠나간 사람이 범녀예요. 그러니까 범녀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보더라도 뭐 뉴스를 보면 뭐 토사구팽의 관계 또는 토사구팽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종종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는 이유는 이익이 되니까. 저 사람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 구성, 관계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탄고토라고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의를 추구한다.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리망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의를 잊어버린다. 의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도 이익을 보면 의는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감탄고토예요. 매사에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데 내뱉는데, 그런데 의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결리망의, 항상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법녀와 같은 판단력,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삶아지겠구나, 법녀와 같은 판단력, 그리고 삶아지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미련 없이 떠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법녀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법녀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는 삶,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이익이나 영화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처세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토사구팽의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사구팽의 사회에서 법녀처럼 살아내기도 참 쉽지 않거니와 대부분 문종처럼 죽임을 당하죠. 법녀처럼 살아가기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법녀와 같은 삶이 그러면 최선이냐, 법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최고의 가치냐 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도피해서 하나님 나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옥 같은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냥 다 이겨내고 내세 신앙, 저 그냥 천국에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 가, 물론 그런 신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성숙한 기독교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성숙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의형제로 삼고 무너진 한 왕실의 재건을 위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해요. 여러 사람들한테, 다른 아는 사람들한테 맨날 신세만 지고 다녀요. 고민을 하던 차에 저기 어디 가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제갈 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다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얻고 제갈 공명을 삼고초려라고 그러죠. 3번 그 초가집을 찾아가서 결국은 제갈 공명을 얻습니다. 공명을 얻은 다음부터
잘 돼요. 유비가 세운 나라가 촉인데, 촉나라인데, 촉나라가 날마다 부강해지기 시작하고 명실상부한 그 천하의 세 나라, 삼분지계, 세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천하 통일을 못하지만 통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꿈꾸게 될 정도로 힘이 막강해지죠. 그 가운데 공명이 촉나라의 실질적인 2인자로 활약을 합니다. 유비가 공명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 무슨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공명에게 먼저 물어보고 공명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관우하고 장비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느 날 형님, 유비 형님 봅시다. 그리고 불러서 만나서 따집니다. 아, 왜 저 공명만 저렇게 총애를 하시고 왜 한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 자꾸 듣고 의지하시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비가 그 두 동생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공명을 얻게 된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여기에서 수어지교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 수어지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가 뭐냐? 서로의 이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공명을 가까이 두고 자꾸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은 단지 그의 지략이 뛰어나고 방책이 치밀했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나에게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공명은 유비에게 충성했고 유비는 공명을 신뢰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비가 죽거든요. 죽게 되었을 때 공명을 불러서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이 촉나라의 촉한에,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이 황제가 될 만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만하면 당신이 공명이 그를,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촉한에 황제가 될 만한 자질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승상이, 공명 당신이 황제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는 공명을 실컷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의 그 아들 유선이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나중에 목숨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바치면서까지, 죽을 때까지 충심으로 그 아들을 보필합니다.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지요. 예,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네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심지어 배우자도, 이게 부모도 자식도, 이게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뭐 잘 안 풀리고 뭐 어려울 때도 문제지만, 심지어 나름 잘 풀려도 이거 뭐 잘 돼 가는데도 토사구팽 당하기가 일수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좀 우상 숭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사기당하지 마시고 좀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치밀하게 잘 의심하고 경계해서 토사구팽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가 추구하는 삶은 아니다.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수어지교처럼 만드는 게, 그게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 삶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좀 내 주변에 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한둘, 서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 저 사람에게 내가 좀 충성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한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리를 지키고 싶고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의를 추구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희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그건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들의 그룹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어. 이거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이 되어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어지교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어쩔 수 없죠. 우리 분당교회도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어지교의 관계, 토사구팽의 관계가 아니라 수어지교의 관계가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창세기 24장인데 다음 장인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죽기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해야 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내 소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이삭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며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무리 이삭의 배우자감을 살펴봐도 마땅한 처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민자였거든요. 멀리 외국에서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민을 떠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곳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에 고향 땅에 내가 옛날에 살던 아버지 고향 땅에 거기 가면 혹시 배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 오려고 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자기는 죽기 얼마 전이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늙은 종을 한 사람을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보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우리가 읽은 24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차저차 이렇게 하니까 내 고향 거기 멀리 떨어진 그곳에 가서 배필 이삭의 배필감 나의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종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이삭의 배필이 되는 리브가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는 일 또 그 부모를 또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출가를 허락받는 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하는 그런 일까지 24장 전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2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족장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족장들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구별을 할 때 신학적으로 구별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부르고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족장, 야곱 족장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그래도 비교적 많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삭은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이삭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안 그래도 적은 편인데 그 중에서 24장 전체가, 한 장 전체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자면 이삭에 대해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 대한, 주인공은 리브가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이 리브가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가 에서와 야곱인데 결국은 야곱이 주류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브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이 되는 이야기가 족장 역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야곱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니까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성경에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뜨릴 수도 없고 간단하게 기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자세히, 비교적 자세히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예요. 창세기 24장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창세기 24장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데 이 일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학자들이 종의 이름이 아마 무엇일 거다,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 누구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늙은 종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늙은 종의 이름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늙은 종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맹세를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던 고대 풍습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성경이 이 늙은 종이 이 이야기를 쫙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늙은 종을 소개할 때 이름도 소개하지 않는데 이 늙은 종의 특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이 늙은 종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결혼을 시키거나 또는 단지 그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배필을 얻어야 되니까. 그냥 단지 결혼을 시켜서 아무나 아기 낳게 하려면 그 땅 여인들을 골라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아무리 여자를 찾아봐도, 배필감을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원하는 배필이 있었다는 거고 좋은 배필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 멀리 외국 땅에까지 종을 보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의 배필이 되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일을 맡기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먼 길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늙은 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먼 길을 보내는데 힘든 일을 시키는데 늙은 종을 보내겠어요?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병들면 어떡해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에는 능력보다 신뢰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능력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약에 토사구팽의 사회라면 그 가운데 쓰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토사구팽의 사회에서 그나마 쓰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 있어야 돼요. 뭐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고, 기술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어지교의 관계라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능력을 갖추는 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그걸 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수어지교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나 믿어 이런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늙은 종도 아브라함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걸 다 맡길게, 난 널 믿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 늙은 종이 보여주는 믿을 만한 삶의 자세들, 태도들이 있었겠죠. 평소에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그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구하러 다녀오는 길에도 이 늙은 종의 모습에서 야, 이 사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결혼 승낙을 받은 날이에요. 그날 바로 가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한 구절에 세 가지 시점이 있죠.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 저녁에 먹고 마셨다, 저녁 때 일이고요. 유숙하고 한밤중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있었던 일들을 그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신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먹고 마시고 했다라고 하는 일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훨씬 앞절인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리브가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더니 음식상이 확 차려졌어요. 엄청 먼 길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갔겠어요. 음식상이 탁 차려졌어요. 근데 늙은 종에게는 그 음식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저는 늙은 종보다 동행자들이 있었거든요. 늙은 종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돕는 이제 또 그 다른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참 불쌍해.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이러면 좋을 텐데, 늙은 종이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딱 이런단 말이에요. 늙은 종 입장에서는 그 확 차려진 음식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쉬러 온 게 아니고 주인이 자기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결혼 승낙을 받은 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본문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 입장에서는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 여기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얻어오라고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다음날 갑자기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야속하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늙은 종 입장에서는 일단은 나는 일하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 빨리 완수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늙은 종이 보여주는 그런 언행이 정답이라거나 또는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고 성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승낙받기 전에는 제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음식 먹으면서 기분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기 꼭 다음 날 가야 돼요. 어차피 먼 길인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며칠 말미를 둘 수도 있죠. 그 리브가나 어머니나 삼촌 입장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먼 길을 왔는데 좀 쉬고 휴식했다가 체력을 좀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성급했고 막 우리가 그런 걸 본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나를 보내놓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지금 요즘처럼 전화가 되면 주인님 여기 구했습니다. 기가 막힌 처자 연락이라도 하겠지만 지금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달, 두 달을 기다리고 있을 그 주인의 마음을 이 종은 자기의 상황보다 나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이게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게 일을 꼭 성공해서가 아니라 항상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 틈만 나면 제가 참 보기 싫어하는 모습인데요. 틈만 나면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일을 맡았을 뿐인데 틈만 나면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인데 틈만 나면 자기를 어필하고 그냥 자기가 대단하다 그러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냥 조그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막 집착하고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작은 것에 탐내다가 주인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늘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그게 충성입니다. 단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주인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두 번 이런 모습을 봤겠어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을 만한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충성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헤아립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이자 요청을 따라서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막하죠. 도대체 어떻게 배필을 구해요? 낯선 땅에서 무슨 공고문을 붙일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을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물가에서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소녀가 왔을 때 내가 물 좀 마시게 하라 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고 그 소녀 리브가가 이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종의 낙타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물을 길어 올립니다. 근데 낙타가 몇 마리였게요? 끌고 간 낙타가 10마리였어요. 근데 학자들이 그래요.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데 10분 정도 걸린대요. 광야를 계속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비어 있는 곳에 다시 물을 채우는데 10분 정도 걸린대요. 10마리면 100분. 리브가가 계속 100분 동안 계속 물을 길어 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구경하고 있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나? 이 소녀가 맞나 안 맞나 계속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리브가가 꿋꿋이 그 일을 모두 감당합니다. 늙은 종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대로 낯선 이방인 여행객에게 나 물 좀 마실 수 있게, 우물이라는 게 누가 요즘처럼 공동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물이라는 게 개인 우물이거나 그 가문의 우물이거나 마을의 우물이거나,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마시는 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고 보통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나그네 인생 뭐 이렇게 하면서 유목민들이 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벌써 잊어버리셨나? 이거 기억하셔야 중요한 건데, 환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환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거나 늙은 종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그 기도대로 리브가가 행동하는 리브가의 모습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 지나가는 천사, 한낮에 지나가는 천사 붙들고 세스 하나 되는 고운 밀가루로 떡을 해서 먹이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발을 씻어주고 종의 모습으로 잘 환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에요. 광야의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환대하면서 성심성의껏 대접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예쁜 며느리감, 엉덩이가 펑퍼짐해가지고 아들을 잘 낳을 만한, 순산할 만한 뭐 그럴 며느리감을 구하러 간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며느리감 구해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도 안 했지만 종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이런 늙은 종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척하면 삼천리인데,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내 뜻을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토사구팽의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고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칩니다. 왜? 내가 다 훤히 보이는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믿어? 내 약점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토사구팽의 사회에서는요, 내 속마음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삶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수어지교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을 주는 거고,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 토사구팽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토사구팽의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이익 중심이고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토사구팽 하실 수 있으세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 토사구팽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 속인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만만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옛날 성경으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토사구팽의 세상에서도 수어지교의 관계를 추구하며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느 누가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자기 정치하지 않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맡긴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이 수어지교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